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죠. 에스더서 9장 29절에서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60쪽에 에스더서 9장 29절에서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이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7교회에 보내신 그 주님의 편지를 우리가 다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어서 10계명을 강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잠시 뒤로 하고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제가 그 에스더서를 이렇게 읽는데 몇 개월 전이죠. 그 일곱 교회에 보내진 그 편지를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에스더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요한계시록 이어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준비를 하다가 뒤로 좀 미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계명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도 이렇게 읽으면서 에스더서가 다시 또 동일한 그런 감동이 이렇게 제 안에 이렇게 밀려오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는 중에 이제 한 2달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교회의 그런 지체들의 그런 상황들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그런 필요가 있어 보여서 오늘부터 이 에스더서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더서가 10장까지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과 다르게 이 구약 성경은 이야기 중심으로 또는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을 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이 성경을 좀 한번 쭉 읽어보셔서 이야기 전개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제가 강의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죠. 남자는 다니엘, 여자는 에스더, 그죠?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이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이렇게 바래서 이름도 그렇게 다예 이런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다니엘과 더불어서 이 에스더가 아주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게 선호되어지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에스더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 관점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살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이 에스더라고 한 이 이름이 페르시아의 어떤 페르시아식 이름인데, 이 에스더는 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에스더가 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하다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나 이런 데 보면은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거든요. 그 화석류 나무의 그 꽃이 이렇게 별 모양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인 에스더의 이름을 따서 이 성경이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또 다른 주인공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10장에 보면 2절, 3절 이 내용에 보면은 이 모르드게의 어떤 나중 형편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봐서는 모르드게의 일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에스라가 이 에스더서를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도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라서의 주된 사상은 이 성별된, 구별된 어떤 선민 사상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에스더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사용하는 그런 단어나 어떤 문체 이런 것도 이 에스더서에서는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에스라가 이 에스더서를 썼다라고 하는 이 주장도 그렇게 크게 신빙성이 있는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여기에 있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마 이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그 사람 중에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이 사건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기록된 이 배경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다음인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자 이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메대 지역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이제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죠, 나라가. 그러나 남유다는 계속 그 뒤로도 한 150년 가까이 이렇게 유지되고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근데 바벨론 제국이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이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메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근데 그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여기 이제 에스더서의 그 사건의 주 무대인 수산성, 그 수산궁으로 이렇게 옮겨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통틀어서 그냥 유대 민족 이렇게 부른다라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근동 지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가 이 바벨론도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의 민족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근데 이때 이제 1차로 귀환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래서 1차로 귀환을 할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런 총독과 예수아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그 인도하에 그렇게 한 5만여 명 정도의 그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돌아온 목적은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4년쯤부터 건축을 하는데 그게 16년 돌아와서 다음 해부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돌아온 후에 말이죠. 그러다가 이 다리오 왕 때 다시금 그 성전 공사가 재개가 되면서 주전 516년에 제2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이제 솔로몬 성전, 제1성전 이렇게 부르고 이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지었던 그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하고 또는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20년 만에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20년 후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 건축 후에 33년이 지나서 주전 483년에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 때 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이 이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한 지 3년째 됐을 때, 즉 주전 483년에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부터 해서 10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이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목적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를 뭐 유월절이나 나팔절이나 오순절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어떤 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한 그런 절기는 아닌데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때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절기인데 그 절기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이런 내력을 기록해서 후대의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에스더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인 기록 목적은 그런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불임절이 왜 생겨났느냐? 이런 내력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이 되면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축제를 벌이느냐면 여기 이제 에스더서를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제 두 중심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서로 완전히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모르드게와 하만이라고 하는 이런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모르드게가 누구이고 하만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술에 취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술을 마시면서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불임절에. 이제 그러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선물도 주고 음식도 이렇게 베풀고 하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이 불임절이 유대인들의 그 달력으로 치면 이 마지막 달인 아달월에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태양력을 가지고 보면 한 2월, 3월 정도에 해당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의 종교력의 첫 달이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 1월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첫 달은. 그죠? 그들이 첫 달로 삼는 달이 언제입니까? 어떤 사건을 계기로 첫 달을 삼죠? 6월절을 계기로 해서 6월절이 있는 달이 그날의 첫 달입니다. 1월이란 말이에요. 종교력으로. 그걸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이 불임절은 마지막 달에 해당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이렇게 불임절이 왜 생겨났는지 그 내력을 기록한 그런 성경이기도 한데 이 에스더서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성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그 박해자들을 이기고 승리한 몇 안 되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 랍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에스더서를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잖아요. 이 모세오경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진 성경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세의 이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는 메시아가 오실 때 성문서나 예언서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모세오경과 에스더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에스더의 권위를 모세오경과 그 예언서나 성문서 이런 것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성경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있는 성경이지만 이 성경이 기독교 진영이나 또는 유대인들 중에서조차도 어떤 부류에게는 이 성경이 함량미달의 매우 세속적인 글이다라고 하는 정반대의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대해서 아주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경건한 그런 신앙 공동체였던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쿰난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근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그런 경건한 무리들인데 그 쿰난 공동체가 살던 그 지역에 사해바다 있잖아요. 그 지역의 어떤 동굴에서 20세기에 그러니까 1900 몇 년도에 이 쿰난 공동체에서 사용했던 구약 성경을 그 두루마기를 막 아주 다량으로 발견을 했어요. 그거를 사해사본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 사해사본을 보면은 에스더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인기 있는 성경이었던 에스더서가 그 거룩한 신앙 공동체였던 그 쿰난 공동체의 구약 성경 목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불임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유대인 진영에서도 에스더서가 완전히 상반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독교 진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자주 인용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한 번도 인용을 한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 기자들이 말이죠. 그리고 이 초대 그 교회 교부들도 에스더서를 이렇게 인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도 없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대한 이런 주석이 주후 831년에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에스더서가 초대교회나 이 중세교회에서 그다지 인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에스더서가 이렇게 쿰난 공동체나 초대교회나 중세교회에서
왜 인기가 없었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에스더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미션을 주겠어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까지 이 에스더서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읽어봐서 거기에서 한번 잘 기록해놔요. 여호와 또는 하나님, 기도, 성전, 율법, 언약, 제사 이런 단어들이 하나라도 나오면 한 단어당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꼭 찾아보세요. 잘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제사, 성전, 기도, 율법, 언약, 이런 것들이, 이런 단어들이 하나라도 거기에 나오면 한 단어에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여호와 또는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유대 종교적인 그런 요소도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나 언약, 성전 이런 것도 한 번도 언급이 안 되고, 심지어는 이들이 이 유대 민족이 완전히 몰살될 위기에 처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기도한다든지 이런 장면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에스더 같은 경우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한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의 왕과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재혼을 하는 왕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왕과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가지고 그 왕이 이 사람은 왕후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여자가 왕후로 간택이 되지 않으면 그는 그냥 그 왕국에서 평생을 그냥 첩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부도덕한 그런 것이, 율법을 어기는 그런 행위란 말이죠. 그리고 또 뒤에 9장에서도 보면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런 대적들을 막 대량으로 학살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도덕적으로 논란이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혀 기독교적인, 심지어는 유대인의 그런 여호와의 종교의 그런 색채도, 하나님 이름조차도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이 에스더서가 과연 정경인가 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있어 왔던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 같은 경우는 에스더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도 에스더서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많이 없어요. 좀 난감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런 이유들로 에스더서가 아주 상반된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책인데, 비록 이렇게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나 기도, 제사, 율법 등과 같은 이 여호와의 종교와 관련한 그런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 에스더서는 이 에스더서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운명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전에 반전이 있는 책이에요,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에스더서에서 발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철저히 숨어 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건들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관여를 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섭리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처한 어떤 위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하는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이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게 되는 다양한 삶의 정황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야기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가 막 반전에 반전이 이렇게 거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끼지도 않고 쥐어지지도 않는, 만져지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홀로 그 상황에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후에, 그 사건들 배후에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큰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스더서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에스더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 섭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향한 이 하만의 징후가 있는데 그 징후 속에서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사건인데, 그런 구원 사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인데, 이 에스더는 온 인류를 온갖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에스더는 대제국의 왕후였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한 채 왕 앞에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런 모습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에스더가 그렇게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그를 사랑하잖아요. 그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그 사건이 예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도
역시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왜 절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살펴보겠지만, 그런 모습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할 때 내게 절하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시험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어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또 사탄에게 절하지 않고 이기신 이런 것들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고, 뿐만 아니라 하만 같은 인물은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악한 하만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미래의 적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7장 6절에 나오는 이 악한 하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숫자로 환산해 보면 666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만이 적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 하만은 대제국의 큰 왕 다음 가는 그런 실권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경배받기를 원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적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있는 권세를 나쁘게 사용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이 자기에게 경배하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고,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권력 아래 두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디모데전서 3장 6절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 일에 그가 실패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관련이 있는 자기 가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말죠. 이런 것들은 마치 미래의 적 그리스도가 그렇게 될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에스더서가 정경으로서의 권위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논란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를 먼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 3장에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유대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는 그런 위기를 1장에서 3장까지에서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다가올 위기를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 준비는 어떻게 되느냐?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는 일이 있어요. 2장에서. 근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첫 번째 왕후였던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폐위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와스디가 폐위가 됐어요? 근데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위기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준비, 이게 그려지고 있고, 또 그런 위기로부터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결심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장면이 4장과 5장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의 세 번째 부분이 6장에서 10장 마지막까지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일찍이 모반을 그렇게 구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역대 그 궁중일기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읽는데 모르드게가 그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적발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공로에 대해서 대우를 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그 일기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6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7장에서는 이 에스더의 초청으로 잔치에 이제 하만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하만의 그런 계획이 탄로가 나죠. 그리고 이 8장에서는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 대신이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왕의 보호 아래서 원수를 갚고 유대인들이 환희를 맛보게 되는 장면이 이제 8장에 나오고 또 9장에서는 이 불임절 이게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임절에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10장에서 모르드게가 높아진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는 크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유대 민족이 몰살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심각한 위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인들인데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풍자나 어떤 유머나 어떤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마치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운명이 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근데 우연히 왕후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빼면 우연히 왕후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이 높이 막 수십 미터 되는 그런 나무를 세웠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됩니다. 또 유대인들은 완전히 몰살될 뻔했는데 유대인들이 대적을 완전히 물리치게 되는 이런 식으로 그 완전히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반전이 일어나는 그 계기가 된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큰 일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도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다른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극적인 반전들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삶의 배후에, 그 사건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라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평안을 누릴 수 없는데,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데, 도무지 누워서 잘 수가 없는데 누워서 자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립니다.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 그분이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세계 전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가 없이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만 다룹니다. 에스더를 살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의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지체들의 그 가정에 이렇게 보면 다 큰 돌덩어리 같이 큰 무거운 그런 짐들을 다 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 짐이 없는 가정들이 없어요. 지체들이, 그런 짐이 없는 지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씩 지고 가지만 저는 다 지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마칠 때 우리의 삶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물으러 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 에스더서를 이제 우리가 살펴가려고 합니다. 에스더서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나 제사나 성전과 같은 그런 단어들도, 그런 사상조차도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위기 상황 앞에서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조차도 없는,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는 그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나오지 아니하며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조차도 나오지 않지만 그 사건들 속에서, 그 사건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그 등장 인물들 안에 놀라운 그런 반전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그러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런 계획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도 없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다루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조바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가 그렇게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들이 생겨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사건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